예, 이것은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그 목회자가 루마니아에서 공산당 치하에서 순교당하며 또 옥살이하면서 고문당한 내용을 쓴 것을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해 가지고 낭독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 다른 책들도 보고 이제 그랬는데 예, 유튜브에서 저걸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또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이제 이것을 한번 들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지난번에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크리스도님의 크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운다 그랬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님의 괴로움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잘못해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핍박, 박해, 손해, 억울함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괴로움들. 크리스트님의 괴로움들. 정확하게 예수스 크리스트님, 내가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랬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로 굉장히 감동적이고 사실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공산당 그것은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은 아직도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핍박받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산당 밑에서는 아니면 회교 집단이라든지 이교도 집단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순교당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리차드 범브렌트 이분이 책을 옛날에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한번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그냥 그 책을 낭독만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차에 다니면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북 다이제스트 하나님의 지하운동 원작 리처드 범브란트 지음. 내 생애의 전반부가 1948년 2월 29일에 끝났다. 내가 부카레스트의 어느 거리를 혼자 걸어가고 있을 때 검은 포드차가 급브레이크를 걸며 내 곁에 와서더니 두 명의 사나이가 차에서 뛰어나왔다. 그들은 나의 두 팔을 휘어잡아 가지고 나를 차의 뒷자리에 쳐넣었다. 그리고는 인적이 뜸한 주일 저녁의 거리를 질주해 가더니 칼리아라호바라는 거리에 있는 어떤 건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내 뒤에서 육중한 쇠문이 덜컹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를 납치해온 사람들은 비밀 경찰대원이었고 내가 잡혀온 것은 그들의 본부였다. 그들은 나의 모든 소지품을 박탈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당신 이름은 바실 게오르게스큐야. 당국자들은 내 이름이 꽤 알려진 탓으로 해외로부터 나의 종족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아무에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려 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종족도 없이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이때까지 목사로서의 나의 생활은 아주 만족한 것이었다. 우리 가족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나는 우리 교인들의 신망과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다. 잔인한 독재 정치가 나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데 왜 나만은 여느 때처럼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괴로웠다. 아내인 사비나와 나는 여러 날 밤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체포된 것은 그 당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했던 일제 검거의 하나였으나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 나는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으나 우리 집에는 책이 많이 있었기에 내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그 책들을 다 읽어버렸다. 그리고는 내가 존경하게 된 볼테르만큼이나 커다란 회의주의자가 되었다. 종교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기독교의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내게는 없었고 유태계인 우리 부모님에게도 전혀 없었다. 나의 아버님은 내가 9살 때 돌아가셨으므로 우리 집에는 언제나 돈이 부족했고 종종 빵이 없는 적도 있었을 만큼 형편이 어려웠다. 그런 탓에 나는 자라서 실업계에 투신을 했는데 꽤 성공을 하여서 부카레스트의 호화로운 술집과 캬바레 지역을 누비면서 돈을 물쓰듯 쓰고 다녔다. 결혼 후에도 다른 여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쾌락과 속임수로 점철된 생활을 계속하며 양심의 물음에는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다가 27살 때에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다. 당시에는 폐결핵이 매우 위험한 병이었으므로 나는 병치료를 위해 시골에 있는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다. 몇 달 뒤 건강이 조금 나아져서 산 위에 있는 작은 마을로 휴양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알게 된 나이 드신 목수 한 분이 나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성경은 나를 위해서 그들 부부가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준비한 선물이었다.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었으므로 날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리스도가 나에게 밥을 날라다 주는 여자만큼이나 실제적인 인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나는 예수님의 생애와 나의 과거를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의 인생과는 그렇게 순수했는데 내 인생과는 너무도 부패했고 그분의 성품은 그렇게도 이타적이었는데 내 성품은 욕심에 가득 찼고 그분의 가슴에는 사랑이 가득했는데 내 가슴에는 원망이 가득했었다. 내가 전에 가졌던 확신이 이런 지혜와 진실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이 때를 위해 내 일생을 기다려 주셨던 것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그분을 만났다. 나의 개종은 영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비나라는 여자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있었다. 나의 개종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얼마 안 가서 그녀 또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바뀌었다. 얼마 후에 태어난 아들 미하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의 쾌락 생활에 지장이 될 아이를 원치 않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부카레스트에 있는 영국 선교부에서 서기 일을 맡아보게 되었으나 1940년에 루마니아와 영국 간의 관계가 끊어짐에 따라 영국 목사님들이 떠나야 했으므로 혼자서 선교부 일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는 한편 독학으로 설교 방법을 배워서 루터파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날, 하나님,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제 나를 러시아에 보내어 무신론자들에게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러시아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러시아인들을 내게로 보내주셨다. 전쟁 때문에 수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러시아 말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전도를 하는 한편 몰래 러시아 말로 복음서를 인쇄하여 3년 동안에 10만 부 이상을 러시아 군인들이 드나드는 술집, 공원, 그리고 정거장에 뿌렸다. 이 책자들은 다 떨어지고 헤어질 때까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어다녔다. 우리를 도와주던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으나 아무도 내 이름을 경찰에게 불지는 않았다. 소련 군인들은 종교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으나 그들의 마음속 깊이에서는 진리를 찾고 있었던 모양으로 이제 그 진리를 발견하자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대부분이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던 농부들이었는데 그들은 뼛속 깊이 누군가가 자연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무신론자로 교육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이 무신론자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서 자기들이 기독교 신자인 줄로 믿고 있듯이. 우리는 루마니아인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전도를 했다. 모든 책들이 공산당의 검열을 받아야 했으나 우리는 책의 앞면에는 칼 막스의 사진이 있고 막스나 레닌이 종교를 비난한 글을 첫 부분에 실은 책을 제출했다. 검열관은 앞에 몇 장을 읽고는 더 읽지 않았으므로 뒷부분에는 완전히 기독교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가 붙인 종교, 인민의 아편 이런 따위의 제목을 좋아하기까지 했다. 1945년에 루마니아의 국회의사당에서 4천여 명의 성직자 대표들이 모인 종교회의가 소집되었다. 감독, 신부, 목사, 랍비, 회교 지도자들이 스탈린 동지가 그 종교회의의 후원자라고 선언하자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리고는 차례로 나와서 기꺼이 공산당과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연설들을 했다. 내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발라놓은 수치를 씻어버리세요.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남편을 잃게 될 것이요. 저에게는 비겁한 남편은 필요 없어요. 어서 일어나서 말하세요. 나는 일어나서 공산주의에 대한 간단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일시적인 이 세상의 권력보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지지하는 것이 목사된 우리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자 몇 시간 동안
공산당의 아첨하는 거짓말만 듣고 앉아있던 신부와 목사들이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울렸다. 내가 갇혀있는 감방에 동료가 한 사람 들어왔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의 공산주의를 들여온 파트라스카누 법무장관이었다. 그는 30년 동안이나 공산주의를 교육받고 그 사상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의 덫에 걸리고 만 것이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가 어린 시절에 겪은 고통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공산당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의 사상의 동기를 깨우쳐 주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그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저질러온 잘못들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함으로써 내 말을 무시해버렸다. 보르기아 교황들의 악정, 스페인의 종교재판, 십자군의 야만적 행위, 갈릴레오가 받은 핍박 등.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감탄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저지른 죄악과 잘못 때문입니다. 하고 내가 말하자 그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뜻인가를 물었다. 병원에 가면 고름과 피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병원은 욕지기 나는 상처와 무서운 질병을 가진 병자들을 받아들인다는데 그 아름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의 병원입니다. 수백만의 병자들이 그곳에서 사랑의 치료를 받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범죄를 자행하는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버리지 못하고 편을 드는 어머니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교회에는 숭고한 것이 있습니다. 바다는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을 삼키고 있지만 바다의 아름다움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공산주의를 변호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나는 파트라스카누 씨, 당신이 그동안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내던진 것처럼 당신의 동료들이 당신을 이용해 먹고 이제는 당신을 내던져 버린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도 곧 내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3년 내에 그들은 모두 그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마침내 신문이 시작되었다. 우선 그들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그들과 어디서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를 다 쓰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반정부적인 행위를 모조리 고백하라는 것이었다. 목사나 신부들은 언제나 서로에 대해서 신문을 받았다. 신교 목사들에게는 정교회 신부들에 대해, 천주교 신부들에게는 안식교 목사들에 대해 신문을 함으로써 종파 간의 경쟁심에 부채질을 했다. 무엇이라고 자백서를 쓰든지 그것은 그것을 쓴 사람을 옳가넣는 올무로 쓰일 수 있었으므로 나는 무척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식의 신문이 몇 달씩 계속되었다. 우리가 먼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공산주의 이념이 우리에게 심겨질 수 있고 우리가 전적으로 당의 세력하에 있다는 신념에 굴복하고
우리의 과거를 한 조각도 남김없이 다 고백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 속에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앞으로의 고문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반하느니 차라리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의사에게 여러 날 동안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다 기억해낼 수가 없다고 꾸며댔다. 그러자 그들은 매일 밤 잠 오는 약을 주었고 나는 이 약을 먹는 척하면서 몰래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내가 약을 숨겨놓은 매트리스를 간수가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곧 큰 웃음을 터뜨리고 오랜만에 침착해질 수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자살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앞으로 닥쳐올 고통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침대도 없는 감방에서 조그만 의자에 앉혀져 잠을 잘 수 없도록 하는 고문이 몇 주일이나 계속되었다. 나는 시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다음으로 그들은 팔을 머리 위로 들어서 손가락 끝이 겨우 벽에 닿을 정도로 하고는 벽을 향해 서 있도록 하게 했다. 처음에는 팔의 감각이 없어지고 다리는 떨리다가 부어오르기 시작했는데 바닥에 쓰러지면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을 주고는 다시 서 있게 했다. 바라볼 것이라고는 벽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슬픈 구절을 기억해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벽이 생겼다고 말씀하신 구절이다. 기독교가 잘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승리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내 앞에 벽이 가로막고 서게 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다시 내 주와 함께 내가 벽을 뛰어넘으리라 라는 구절을 기억해냈다. 나도 이 벽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리라. 나는 가나안에 정탐 갔다가 돌아와서 가나안의 도시들이 크고 그 성벽이 높더라고 보고한 유태인 스파이들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내 앞의 이 벽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너지고 말리라.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아가서에 나오는 구절을 외웠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벽 뒤에 와서 서 계신다고 상상했다. 나는 또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민들이 싸움터에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던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거두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마루 위에 쓰러져 있는데 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브린자루 소령이 들어왔다. 사방이 12발자국밖에 안 되는 감방 안을 쉴 새 없이 빠른 걸음으로 돌아야 하는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물 한 컵을 먹을 수 있었다. 심한 갈증은 배고픈 것도 있게 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몇 분간 쉬거나 밤에 마룻바닥에서 몇 시간 동안 인사불성이 되어 누워있다가 다시 걷기 시작해야 할 때였다. 굳어진 마디들, 찢어진 근육들, 다 헤어진 발들은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했다. 나는 움직이면서 간수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아가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추는 성스러운 춤을 생각했다. 나는 이것이 마치 예수님을 위한 숭고한 사랑의 춤인 것처럼 우아하게 움직이겠다 하고 결심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만 할 모든 일을 기꺼이 하겠다고 들면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면 가장 힘든 시련도 자발적으로 받게 되므로 견디기 쉬워진다. 고문은 계속되었다. 장대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이 터지도록 매를 맞거나 위가 터질 지경까지 물을 호스로 목구멍에 퍼붓거나 했다. 고함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으며 1시간 내에 내 차례가 올 것을 알면서 가만히 누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해칠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게 해주셨다. 나는 쉽게 의식을 잃곤 했지만 그들에게는 나를 살려둘 필요가 있었다. 모든 죄수는 더 많은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정보원이었으며 앞으로 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얼마나 오랫동안 가두어두어야 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고문 시에는 반드시 의사가 참석해서 죄수의 맥박을 재어보고 비밀경찰이 아직도 필요로 하는 인물이 저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그것은 고통은 영원하고 죽을 수도 없는 지옥과도 같았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도 나는 언제나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죄인으로 형을 받고 매를 맞는 길을 택하셨던 것을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로마 군인들의 매질은 무서운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모진 매를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그분께서도 그러한 고통을 맛보셨다고 생각하니 그분과 함께 이 고통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희롱과 굴욕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매를 맞고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고 종종 말씀하셨다. 나는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비해 희롱당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사람이 웃고 놀리는 앞에서 입속에 침 뱉음을 당하거나 오줌을 쌓아놓도록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하는 모욕을 당하기 이전의 생각이었다. 믿기 어려울는지 모르나 스페인 종교 재판을 집행한 사람들이 이단자들을 화형시키는 것이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했듯이 많은 공산당원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왜 항복하지 않지? 다 쓸데없는 짓인데. 사람은 그저 살덩어리일 뿐이어서 결국은 없어지고 말 거란 말이야. 그러나 나는 정반대의 증거를 갖고 있었다. 만약 내가 살덩이일 뿐이었다면 반항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육체란 영혼이 잠깐 동안 깃들여 있는 곳에 불과하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아보존의 본능의 근거를 두고 인간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 생의 종말이 아니고 생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죽음은 사멸이 아니고 영혼의 약속이었다. 비록 내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었으나 인생에 있어서 막강한 악에 비해 볼 때 선의 힘은 항상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악은 7뿔이 달린
거대한 짐승으로 그려져 있으나 성령은 작은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짐승을 꺾고 승리할 것은 그 작은 비둘기인 것이다. 칼리아 라호바 감옥에서 7개월을 보낸 후 약 2년 동안을 내무부 건물 지하에 있는 독방에서 보내야 했다. 모든 소리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데에다가 밤에도 전기불이 켜져 있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나와 동무해 줄 것이라곤 내 생각밖에 없었는데 나는 원래 명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조용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질이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그것이 단순히 나의 직업이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사람들은 목사들이 지혜와 순결과 사랑과 진실의 표본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순수하게 그런 표본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들은 표본적 생활을 하는 척한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그들 행위의 얼마만큼이 진실하고 얼마만큼이 연기인가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된다. 사보나롤라는 그의 시편 51편 주석에서 기독교인에는 두 종류가 있다. 곧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는 연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의 2년 동안에 나는 하루의 일과표에 따라 생활했다. 밤 10시에 취침벨이 울리면 나는 나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즐거웠으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기에는 긴 밤도 짧았다. 우선 기도로 시작했는데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가 드물었다. 기도는 라디오의 전파처럼 밤에 더 깨끗하게 들렸는데 위대한 영적 싸움을 벌일 때가 바로 이때였다. 그 다음 나는 교회에서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설교를 간수들이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나는 완전한 진리만을 설교할 수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감독이 뭐라고 생각할까? 교인들이 뭐라고 말할까? 스파이들이 뭐라고 보고할까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허공에 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설교를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듣고 있었다. 또한 나는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준 선배들, 죽었거나 살아있는 나의 교인들, 그리고 나의 가족과 친척들이 내 설교를 들으며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느꼈다. 나의 작은 영적 운동의 하나는 내가 나의 전생애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정열, 나의 비밀스런 생각들,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이었다.
나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숨김없이 그리스도에게 다 고백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손으로 씻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종종 울었다. 또한 나는 매일 밤 나의 가장 큰 적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1시간씩 보냈다. 예를 들어 나를 고문하던 덜게로 대령 같은 사람. 내가 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나는 그를 위해서 1000가지의 변명을 말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와 다른 고문관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그의 관점에서 본 나의 잘못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겼다. 한편 나의 텅 빈 감방 안에도 즐거움은 있을 수 있었다. 나는 혼자 농담을 하고 새로운 농담을 만들어냈다. 또한 빵 부스러기들로 장기도 두었다. 일단 접어진 종이는 펴놓아도 자연히 전과 똑같은 자리가 접히는 것처럼 기쁨도 습관처럼 자꾸 연습하면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뻐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 요한 웨슬레는 단 15분 동안도 슬퍼한 적이 없다고 말하곤 했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말할 수는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행복이 물질적 만족에서 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춥고 배고프고 누더기를 걸친 채 독방에 갇힌 나는 매일 밤 기쁨의 춤을 추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고 너희를 그들 회중에서 내어 쫓고 너희를 비난하고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빼내어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큰 복이 있나니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뻐 뛰어놀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감방 안에서 뛰어놀기도 했다. 그 다음번에 간수가 감시 구멍으로 들여다 보았을 때 그는 내가 감방 안을 뛰어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정신착란의 기미가 보이는 죄수를 발견하면 그 죄수의 정신을 다른 데로 쏠리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모양이었다. 그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가더니 직원들이 쓰는 방에 가서 큰 빵 덩어리와 치즈, 설탕 등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왔다. 나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누가복음에 계속되어 나오는 성경 구절을 기억했다.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뻐 뛸지니 보라 너희 상이 큼이라. 정말로 큰 빵덩이였다. 일주일분도 더 되는. 그 후부터는 춤을 추지 않고 보낸 밤이 거의 없었다. 비록 다시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지만 말이다. 나는 노래를 지어 조용조용 부르면서 춤을 추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춤처럼 기쁨의 표시였으며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는 거룩한 제사였다. (2년간의) 독방 생활 끝에 나는 폐결핵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내 몸은 10군데도 넘는 상처에서 고름이 흘렀으며 가슴도 골마 부어 있었고 척추에도 고름이 든 것 같았으며 계속해서 피를 쏟았다. 나의 영혼과 육체는 아주 희미한 줄로 연결되어 있었고 나는 육적 세계에
변두리를 방황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환자들만 격리 수용해 놓은 감옥으로 이송시켰다. 내가 들어간 감방은 사호실이었는데 그 방 안에서는 아무도 살아서 나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의 방으로 알려져 있었다. 내가 이 방에 30개월 동안 누워있는 사이에 수십 명이 죽어나갔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들어왔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무신론자로 죽어나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파시스트들, 공산당들, 성자들, 살인범들, 도둑놈들, 신부들, 지주들, 아주 가난한 농부들이 모두 한 감방에 갇혔다. 그러나 그들 중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신자라고 굳게 믿고 사호실에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들의 불신앙이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감옥이야말로 인간의 참 가치가 드러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활절 때 우리 감방에 있던 가펜큐라는 사람의 친구가 몰래 선물을 들여보냈다. 가펜큐가 종이를 풀자 하얀 설탕 2덩이가 들어있었다. 우리들 중 누구도 몇 년 동안이나 설탕을 본 일이 없었다. 우리의 수척해진 육체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으며 모든 사람의 눈이 가펜큐와 그의 손에 든 귀중한 물건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그것을 다시 종이에 쌌다. 그리고는 나는 아직 이것을 먹지 않겠네. 누구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악화될지도 모르지 않나? 어쨌든 고맙네. 라고 말했다. 그는 그 선물을 자신의 침대 곁에 조심스럽게 놔두었다가 며칠 뒤에 내가 열이 오르고 몹시 허약해지자 나에게로 가지고 왔다. 나 역시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는 그 다음 날이라도 나보다 그것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손을 대지 않았다. 2년 동안 그 설탕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손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나에게도 2번이나 돌아왔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그 감옥에 계셨다. 얻어맞고 들볶임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도와주는 그리스도인 의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신부나 목사의 모습으로 또는 자기 자신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이나 옷이나 도움을 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다. 죄수들의 재교육 제도에 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그 재교육은 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로 하는 것이었는데 교육을 담당한 자들은 변절한 철의 근위대 출신들로서 공산주의 신념으로 뭉친 죄수들의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재교육 지도자인 폴 마기우가 우리 감옥을 다녀간 뒤부터 미친 듯한 행위가 감옥을 휩쓸었다. 폐병 환자들을 발가벗겨
돌로 된 마룻바닥에 눕힌 다음 얼음물을 몇 동이씩 퍼부었다. 며칠씩 굶긴 사람들을 세워놓고 땅바닥에 돼지 먹이를 흩어놓은 후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그것을 입으로 핥아먹도록 시키기도 했으며 똥을 먹이고 오줌을 마시게 하거나 대중 앞에서 변태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일도 있었다. 상상도 못할 만큼 비열하고 굴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그렇게까지 조롱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러시아에서 수입해 들여왔다는 재교육 조직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서 몇 달씩이나 고문을 받고도 불지 않던 죄수들이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친구들과 아내와 부모를 고발했으며 그 결과 수천 명이 더 잡혀 들어왔다. 그러나 재교육의 잔인성이 많은 감옥에 불안감을 조성했고 그에 대한 소문이 전국에 퍼졌을 무렵 서로 다른 두 사건 때문에 재교육에 대한 사실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1952년에 있었던 정치 숙청에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이래로 루마니아를 통치해오던 3인조가 무너지고 게오르기 후 내가 우리나라의 독재자가 되었다. 어느 날 나를 치료하던 그리스도인 의사 알디아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허파는 채처럼 구멍이 뚫려 있으며 척추에도 결핵균이 침입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기부스를 해줄 수도 없었고 외과적인 치료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전보다 더 나아지지도 않았지만 나빠지지도 않았으므로 당신을 사무실에서 옮기겠습니다. 2년 반 동안을 사무실에서 지내고 살아서 나간 사람은 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기뻐했다. 나는 내가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며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옛 교인들은 물론 내가 감옥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나 전 세계에 걸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는지는 몇 년 후에나 알게 되었다. 내가 사무실에서 다른 감방으로 옮겨간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나를 한 옆으로 불러내었다. 그리고는 당신 아내가 운하를 만드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사비나는 내 뒤를 이어 2년 동안 복역을 했지만 무혐의로 풀려나서 여집사로서 교회의 부인들을 인도했다고 한다. 당국은 그녀에게 설교할 내용까지 지시했으나 그런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전하든지 간에 반드시 내가 살아있음을 믿고 있더라는 말도 했다. 아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나는 자제력을 거의 완전히 잃다시피 했다. 기도를 하려고 애썼으나 어두운 그림자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 무렵에 서로야누라는 신부가 우리 감옥에 왔다. 그분에게서는 너무도 성스러운 후광이 떠돌아서 누구든지 이분에게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고해성사를 믿지 않는 나도 나의 절망감과 남에게 말한 적이 없던 죄를 그에게 다 털어놓았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책하면 책할수록 서로야누 신부는 더욱더 사랑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실 서로야누 신부야말로 우리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더 슬퍼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그의 딸들 중 하나는 절름발이었는데 남편조차 우리와 함께 복역 중이었으며 그의 아들 중 하나는 감옥에서 죽었다. 신부로서 촉망받고 있던 둘째 아들은 그를 배신했고 그의 손자들은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자기 부모들의 반당 활동 때문에 직업을 잃었다. 그러나 단순하고 독학으로 성공한 서로야누 신부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생활로 매일을 보냈다. 그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 대신에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기뻐하시오 하는 말로 인사를 하면서 말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언제나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마디는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태양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기뻐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잃어버린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도 내가 목사로 임명되면서부터 가슴속에 간직해온 꿈, 곧 감옥의 목사로 일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스탈린이 죽었다. 그가 죽고 난 후 몇 달 동안은 집으로부터 오는 소포와 편지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아내가 석방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9살 때 이후로 만나지 못한 아들 미하이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다. 미하이는 15살이 되어 이제 막 코밑에 수염이 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내가 질문하는 것마다 미하이는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했으므로 나는 집안 소식은 거의 듣지 못했지만 사비나가 다시 건강하게 잘 있다는 소식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미하이가 다녀간 후 다시 규율이 강화되어 감옥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나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다른 감옥을 전전하면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썩은 야채로 끓인 국과 같은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 교구, 비록 감옥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스탈린이 죽은 후 그에 대한 탄핵이 시작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얼마 후에 감옥에도 봄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다. 그것이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죄수들이 특사로 풀려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마침내 내 이름도 불려졌다. 우리 집 앞에 도착했지만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누더기와 더러움에 쌓인 데다가 고생으로 인해 폭삭 늙어버린 내 모습은 내가 보기에도 무서울 지경이었기 때문이었다. 문을 열자 홀 안에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중 한 청년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아버지 하고 소리치며 달려나왔다. 그 뒤를 따라 아내가 나왔다. 아내가 두 팔로 나를 껴안았을 때 나는 힘을 들여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키스를 하기 전에 긴히 할 말이 있어. 내가 단지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감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즐거움을 누리다가 가정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온 것이오. 나는 낯선 사람들에게서 내 가족에게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감옥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서 집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로 돌아온 것이오. 그녀는 흐느껴 울었고 나는 아내를 아는 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아내에게 들려주려고 지은 짧은 노래를 조용히 그녀에게 불러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석방 소식을 듣고 나를 만나러 왔다. 그들 중에는 내 아들 때문에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말을 들은 나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감옥에서 지내면서 나는 부모도 없이 홀로 남은 아들이 잘못되지나 않았는가 하고 걱정했었기 때문이었다. 미하이가 아버지는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버님이 겪으신 고통에서 무엇을 배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었다. 나는 두 팔로 그를 끌어안고 미하이, 그동안의 성경을 다 잊어버렸지만 네 가지가 늘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둘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셋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었다. 하고 대답했다. 내 아들은 그것이 제가 원하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루마니아의 교육도시인 크루에서 강연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이 기독교 철학을 강론한다는 구실 아래 학생들을 선동하려는 것이라는 경고까지 덧붙여 당국에 보고되었다. 그 사실을 밀고 한 사람은 침례교 목사였는데 나는 석방된 후에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크루에서 나는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다. 우리가 우리를 때리고 모욕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줄 때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때란 고난을 당할 때란 뜻이었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오히려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로서의 자격증을 박탈당했다고 해서 설교를 멈출 수는 없었으므로 나는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밀고달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는데 때로는 지하실이나 다락방, 시골에 있는 농가 같은 곳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우리의 예배는 1900여 년 전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드린 예배처럼 단순하고도 아름다웠다. 어떤 때에는 들판에서 모이기도 했는데 하늘이 우리의 성전이고 새들이 음악을 제공했으며 꽃들은 향기를, 별들은 우리의 촛불이 되었다. 물론 나는 조만간에 내가 다시 체포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 만일 당신께서 감옥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알고 계시다면 저를 감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는 기쁘게 그 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1959년 1월 15일에 그들은 다시 나를 잡아갔다. 6년간의 감옥 생활 끝에 나는 다시금 햇빛을 보게 되었다. 석방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여름날, 나는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산보를 갔다. 처음에는 우리를 따라오던 비밀 경찰들이 우리가 동물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돌아가 버렸다. 나는 아이들을 사자의 우리로 데리고 가서 내가 작은 소리로 말해도 다 들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내 주위에 둘러서게 했다. 너희 기독교의 선조들은 이런 사자와 같은 야수들의 우리에 던져졌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쁘게 죽었단다.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받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너희들은 그날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정을 지어야만 한다. 아이들은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한 사람씩 차례로 예라고 대답했다. 나는 내 나라를 떠나기 전에 가르친 이 마지막 수업에서 다른 질문은 전혀 하지 않았다.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어떤 관공서 건물에는 미국의 헌법을 아주 아름답게 새긴 동판이 걸려 있다. 처음에 그것을 보면 동판에 새겨진 글자들만이 보인다.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면 광선의 각도가 변하면서 헌법 전문 배우에 새겨진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나타난다. 한 인간의 생애와 그와 같이 감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써놓은 이 책도 그렇게 읽혀져야만 한다. 이 모든 이야기들 뒤에는 우리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이다. 현재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조국인 루마니아를 떠나 미국에 계시면서 지금도 공산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돕고 공산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공산세계의 예수를 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계신다. 방송 북 다이제스트 하나님의 지하 운동 제12부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